다 같이 찬양 들으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냐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해갈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51면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그들이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거든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집 짓고 자식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해 주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의 말씀들을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다 막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2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다. 좀 우리나라에 그 사기를 떨어뜨려서 바벨론 신바벨론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하면서 시위대장 뜰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사건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전하다가 그의 사명이 다함과 동시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 동족들의 손에 돌에 맞아 순교했던 삶이 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한 300년 정도 지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생명의 근원된 복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수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근데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하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성전에서 막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제사 안 드린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겸하여 섬긴 겁니다. 우상들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이상한 이방신들을 다 섬기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빈다는 겁니다. 축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겁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 복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해서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긴 것 자체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약이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방에는 물이 귀합니다. 비가 겨울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눈도 안 와요. 그냥 저 헐몬산 만년설 지대 외에는 거기는 눈이 여름철에 오고 거기 쌓인 것이 그냥 녹아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우기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 외에는 별다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가 쭉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 때에 웅덩이들을 많이 팠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석회질을 회치를 쫙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얗게 웅덩이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거기에 받쳐놨다가 농사 때도 쓰고 마실 물도 쓰고 하려고 웅덩이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들로 보면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올 텐데 남유다가 했던 짓이 무엇이었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집트죠. 근데 나중에 바벨론에게 이집트까지 점령을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방법을 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만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채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신이 하는 푸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고 쇼핑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을 사거나, 아니면 혼자 각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을 채울지라도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술도 마실 만큼 마셔봤고, 지식도 탐구할 만큼 탐구해봤고, 노래나 시도 지어보고 노래도 해보고 음주 가무 다 해봤는데, 돈도 벌 만큼 다 벌어보고, 모든 풍요와 그런 것들 다 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 안 섬기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뭐 난방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갈 겁니까?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들을 어떻게 지킬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땅값이,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뭐 오를 때는 오른다더라 하면서 부동산 찾아보시고,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요새 한국 방산이 잘 되고 있다더라. 방산이 뭔지 아시죠? 군수기업들.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막 그러니까 요새 K 방산이 대세라더라 하면서 주식 알아보고, 코인도 뭐 다시 올라간다더라 하면서 코인도 알아보고, 이것이 다 스스로 웅덩이를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 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다 스스로 웅덩이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터진 웅덩이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 그 나아갈 것들,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이루고자 하겠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여러분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회개하러, 그리고 헌금 적당히 드리면 적당히 축복해 주시는 분. 그냥 내가 이 천국은 일단 가야 되겠으니까 회개하면 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포커스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들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서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의지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데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 밥그릇,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들로 웅덩이를 파고 주님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곧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생각하는 것, 그분이 허락하신 것 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조차 책임져 주지 못할 만한 그런 능력 없는 분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 크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왕의 왕, 주의 주, 막 그렇게 찬양을 해봤자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온전히 그분 손에 올려드린 바 되었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의 주신 길로 내가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 살아갖고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흉흉하고 세상이 요동치니까,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도 뭘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나도 뭐 사람들 하는 거 따라 해봐야겠다.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뭔 소리냐면 옆 사람들이 집을 사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해서 벼락 부자가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가난해져서 벼락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끌 해가지고 집 사고 코인하고 주식했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벼락 부자가 됐나요? 다 상대적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룰 만한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데, 나는 일방선도인데, 나는 그냥 집사인데 대충 그 사람들의 기준에만 맞추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요. 그것은 하나님 버린 것이고, 다 자기만의 웅덩이들을 파서 자기가 노후를 준비하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해요. 근데 그건 다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느냐.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신앙이든 고난의 시대의 신앙이든 풍요의 시대의 신앙이든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풍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그게 계속 바뀔 뿐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이 계속 외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보다 우리의 신앙의 평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이 생각보다 높을걸요? 생각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확신, 그런 것들 얘기들 다 초대교회의 평균적인 신앙의 그 기준으로 적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초대교회 순교의 신앙,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신앙 가운데 평균의 이야기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지, 지금 우리처럼 풍요롭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공격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시대 가운데 믿는 신앙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스스로를 맞춰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구멍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성령이 계시던 자리였어요. 근데 그게 빠지면서 그 자리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방법,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던 자리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생수의 근원이 쉼없이 흘러나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해 나아가며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어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달렸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주신 뜻에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